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할로윈. 예, 할로윈 데이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할로윈 데이는 맞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이죠.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 혹은 95개조 의견서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를 장로교회나 이런 그 쪽에 속한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라든지 네덜란드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 예, 개혁교회.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가 원래 종교개혁 주일이지만 종교개혁에 관해서 500주년도 됐고 하니까 제가 2주에 걸쳐서 종교개혁 정신 잊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종교개혁 혹은 개혁교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항과 소통. 첫째, 종교개혁은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저항한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은 비진리에 대해서 저항한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 교회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교리들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교회입니다. 또한 그동안 늘 그렇게 해왔던 전통과 관행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저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저항 정신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 기독교 혹은 개신교인을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란 뜻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비진리에 대하여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소통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저항 정신에 대해서 그 저항 정신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리포메이션. 리가 뭐죠? 보통 리라고 하면 다시 맞습니다. 다시. 리바이벌 할 때 리입니다. 다시입니다. 포메이션은 폼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폼은 우리가 보통 저 투수 투구 폼이 좋아. 그죠? 그런 말. 저 사람 폼이 좀 나오네 할 때 그 폼입니다. 즉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은 틀을 다시 짠다라는 뜻입니다. 틀을 다시 짠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우리는 어떻게 틀을 다시 짜야 될까요?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을 새롭게 우리는 바라보고 새롭게 틀을 짜 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 하면 인간의 선행과 공적을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혹은 심지어는 선행과 공적을 많이 쌓으면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면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진리를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오직 믿음. 지금 루터가 살아서 다시 한국교회에 온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겁나 강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강조하는 한국 교회 안에서 오직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오직 믿음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읽어야 될까요? 그렇게 교회가 오직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세상 사람은 교회와 목사와 교인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직 믿음이라는 부분을 다시 틀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여러분 목사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균형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배가 기울어지고 자칫하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으로 너무 기울어지고 전복될 위기에 처했을 때 선장은, 리더는 사람들에게 왼쪽으로 좀 옮겨 앉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너무 왼쪽에 쏠려 앉아서 배가 왼쪽으로 기울고 결국은 전복할 위기에 처했을 때 선장은 사람들에게 오른쪽으로 옮겨 앉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번에는 이렇게 하라 그랬다가 왜 이번에는 저렇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 전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날 오직 믿음을 어떻게 틀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선행과 공적을 강조한 이유는 돈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돈에서 해방되자라는 뜻입니다. 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선행을 많이 하고 공적을 쌓으면 심지어 죽은 부모들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것,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몬을 섬긴 것입니다. 비진리죠. 이러한 비진리에 저항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절대 선행을 의지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선행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내가 선행을 많이 행할까 봐 걱정되십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선행 의지할까 봐 일부러 덜 착하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선행을 너무 의지할까 봐 걱정해서 그런지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안 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맘 착해서 가는 곳은 아니지만, 마음이 착해서 가는 곳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착해도 갈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선행 의지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발 착하고 좀 그런 말 좀 해라.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비춰지는 목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이익을 당할까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이제 길길이 날뜁니다. 그러나 불의 앞에서는 찍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행 의지하다가 천국 못 갈까봐, 너무 착하면 천국 못 갈까 싶어서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루터가 다시 한국교회에 찾아온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발 착하게 좀 살아라. 제발 선행 좀 해라. 제발 의로운 행동을 좀 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드세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신자 노릇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김포평강 안에서는 김포평강교회 담임 목사 김영석입니다. 그러나 동네에서는 그냥 아재 김영석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김영석이 김포평강교회 안에서 목사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천국은 마음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니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부패와 추문에 대해서 TV에 나오면, 뉴스라든지 탐사 프로그램에 나오면 주변이 들끓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요즘은 그러한 뉴스가 나오고 그러한 보도가 나와도 별로 시끄럽지가 않아요. 조용합니다.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은 이제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포기한 것은 아닐까?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야, 어디 하루 이틀이야? 한두 번이랴? 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 과제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하라. 정직입니다. 고쳐야 할 건 너무너무 많지만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를 강조하라면 저는 오직 정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 6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좀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을요, 찬송가 부분 말고요, 성경을 대충 가운데만 이렇게 펴면 거의 시편이 나옵니다. 네. 시편 24편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4편. 자, 시편 24편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24편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한 사람이 참 예배자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그게 정말 예배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직회복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우리는요, 다 까는 것이 좋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숫자도 세신데요, 하나님 앞에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내놓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용서받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정직하게 내놓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이용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정직합시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요, 둘째는 사람에게 정직해야 돼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데 사람들은요, 용서도 안 하고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잘 정직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제 갖춰가는데요, 뭐 구역이라고, 이름을 구역이라고 할지 뭐 셀이라고 할지 목장이라고 할지 정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근데 뭐가 되든 어쨌든 구역으로 합시다. 구역 모임을 하는데 제일 목사로서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너무 기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은 자신의 삶을 내놓아야 되는, 드러내야 되는 모임인데, 문제는 자신의 약점, 자신의 단점, 또 정직하게 나눈 자신의 죄, 자신의 실수를 너무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질린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할 만한 것들만 내놓고 얘기해. 아니,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대충 그렇게 얘기해 버린다고. 아니, 알면서 지은 죄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놓아야 되는 거고, 아니, 하나님이 뭐 모르고 지은 죄까지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대충 우리는 대충 그냥 넘기려고 하죠. 왜? 사람들이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 앞에 정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세워진 교회잖아요. 이제 출발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정직해도 손해보지 않는 교회. 적어도 교회 안에서 말이죠. 거기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누어도 되는 교회. 정직한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되는 교회 한번 만들어가 보십시다. 교회에서 너무 솔직하면 안 돼. 그래서 고교 동창 만나서 호프집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잊어버려주는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정직해야 세상에 나가서 정직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운동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은둔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무브먼트라 그럽니다. 운동, 무브먼트,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왜 부르셨냐? 세상에 거룩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거룩한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시끄럽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정직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정직합시다. 자, 그러면 정직합시다 이러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뭐 목사가 정직합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정직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정직이 안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좀 부정직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비해야, 좀 사람이 속일 줄도 알아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이제 어떻게 정직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정직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정직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정직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직이 얼마나 힘든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정직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도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정직하기가 힘든데 세상 속에 살면서 정직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직이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알고 인정하고 정직한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정직합시다. 제가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능 프로였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엄마랑 목욕탕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시키더래요. 아직 학교 안 들어갔다고 얘기해라. 뭐 벌써 코 밑에 수염이 나려고 하는데 아직 학교 안 들어갔다고 얘기해라. 물론 그 어머니에도 사정이 있었겠죠. 뭐 가난했든지 사정이 있었겠죠. 여러분, 정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직 안 하면 득이 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 앞에서 정직하게 삽시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정직한 부모를 존경해 줍시다. 돈 많은 부모를 존경하지 말고 정직한 부모를 좀 존경해 줄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이 힘든 거잖아요. 정직하면 손해보고 안 정직하면 득보니까 안 정직하기 쉬운데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정직하셔. 그거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존경해야 됩니다. 절대 교회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속한 노회는 1년에 한 번씩 노회 체육대회를 합니다. 노회장기. 체육대회는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 교회는 중점을 두는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그 교회는 제가 보기에 별로 축구를 잘하진 않는데 축구를 매우 존중하는, 중요시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첫 해에 가보니 축구 선수 중에 처음 보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처음 오신 것 같진 않아요. 벌써 여러 해 체육대회를 참가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장기결석 교인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장기결석 교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를 담당하는 분에게 물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부정선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좀 제가 좀 젊어서 그런지 분노가 나더라고요. 그럼 왜 우리 교인도 아닌데 선수로 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면 이게 좀 친해지고 말이죠. 이렇다 보면 교회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분이 교회에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저의 모습인 거예요. 첫 때는 그게 화가 나던데 둘째에 딱 가서 그분 또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분이 축구를 좀 잘해요. 그리고 셋째 해에 가니까 그러려니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엄마가 정직하게 사는 바람에 우리 집 망했다. 막 그런 말 듣더라도 좀 정직합시다. 아빠가 너무 정직해서 우리 집이 망했잖아. 그런 말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 좀 존경해 주십시다. 교회가 정직하게 하다가 망신당했다. 그런 말 듣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정직해 봅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정직한 분이셨어. 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해. 우리 교회는 축구는 못하지만 정직해. 그래서 난 우리 교회가 좋아. 축구는 못해도 우리 교회는 정직해. 좀 그런 말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면 다 허용이 되는 것이고, 교회 부흥이면 모든 게 다 막 통용이 되고,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런 말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랬어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 안 믿는 거예요. 안 정직한 사람들은 나이키 입고 다니고 정직한 사람들은 삼디다스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우리가 안 정직한 거 아니에요. 하나도 내가 정직한 사람들이 안 좋아 보이니까,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그럴지 몰라요. 정직하면 나이스 이런 거 입고 다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좀 존경해 줍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뭐. 그 목사가 무슨 짓을 했든지 교회만 부흥하지 뭐. 포함하면 됐지. 그 목사 공로 있어. 그런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잘못한 건 공은 공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존경 못 받잖아요. 종교 개혁을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말로 설교하잖아요. 겁나 좋은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이게 종교 개혁이니까 조금 이렇게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한국교회 문제의 90%는 목사한테 있어요. 여러분 평신도들은 다 웬만하면 열심히 교회 나온 죄밖에 없어요. 그냥 순종 잘하고 말씀 잘 듣고, 그죠? 제가 하도 제 자신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믿고 삽시다. 둘째는 적어도 정직한 사람이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합시다. 다 속이고 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또 이렇게 동네에서나 지역에서 살다가 정직한 가게 있으면 좀 SNS도 올려주고 주변 사람들 홍보해서 정직한 가게가 좀 잘 되게 하십시다. 정직한 기업이 좀 잘 되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드는 운동을 좀 해봅시다. 우리 댓글 하나를 달아도 그 가게는 정직하더라, 그 회사는 좀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한 것 같더라. 우리가 그런 운동을 좀 해보십시다. 정직해도 괜찮다는 사회 분위기, 교회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십시다. 다 속이고 다 대충 하는데 그 회사는, 그 가게는 정직하게 하더라. 그거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적어도 우리 카톡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직장 동료나 직장의 후배나 혹은 이웃이나 교우 중에 누군가가 막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날 찾아와서 정직하게 털어놓으면,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 응? 왜 이제 얘기해? 너 죽었어.
너하고 나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물론 야단칠 부분 야단치더라도 좀 이렇게 말해 주십시다.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를 다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직해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 보십시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나와 관계 맺는 이웃 간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잖아요. 정직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관계에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부터, 우리 교우들부터 좀 정직한 사람이 불이익 당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 가 보십시다. 야, 정직해도 안전하네. 오히려 정직한 것이 더 좋은 길이네. 그런 사회 만드는 것,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지금 한번 이렇게 나 자신에게 한번 속삭여 보세요.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살아보자. 예, 나 자신에게.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직해도 괜찮아. 예. 정직하면 죽어. 막 이런 분위기 만들지 말고. 그 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죠? 정직해도 괜찮아. 그런 사회 한번 만들어 가보십시다. 자, 앞으로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혹시 정직해서 좋은 일 생기신 분은 제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에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소개하셔도 돼요. 정직했다가 망했다. 그것도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교우님들과 함께 적극 피해 보상 운동에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정직해서 내가 손해봤어요. 목사님 말 듣고 정직하다 내가 망해버렸습니다. 한번 그런 거 있으면 우리 함께 한번 그런 사람 살리는 운동 좀 해보십시다. 저 사람 정직하다 저래 됐다고. 우리가 저런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했다가 잘 되면, 정직했다가 망했든지 감사헌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말입니다. 하나님, 정직했더니 약속대로 제게 복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정직했더니 정말 손해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직 정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리포메이션 해보십시다. 우리가 못 바꾸면, 아니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가 바꾸지 못하면 세상에 어느 교회가 바꿀 수가 있고요. 세상에 어떤 교회가 개선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못하는데 더 커지면 하지도 못해요. 우리부터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